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미사이며 19구역을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보라,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유생현 요셉, 최예길, 홍성도, 이덕수, 성호순, 박노복, 베네딕토, 이봉일, 레지나, 박명숙, 마리아를 기억하며 연미사 지향과 19구역 교우들과 가족들, 주기를 맞는 김학선 요셉 가정, 박성영 요셉, 박하민 요셉, 최만훈 요셉 가정, 이필주 안토니오 가정, 이인구 토마스, 김한울 베드로, 안순진 루치아, 이진용 바오로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합니다. 네, 사순 시기에 맞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를 살면서 그 자색 제의와 전례의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에서 오늘 하루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어이쿠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고 있다가 같이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급작스럽게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이 그 준비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사순의 의미도 또 축일의 기쁨도 지향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미사를 잘 준비하고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을 노래합시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요셉에게 어린 시절의 구세주를 돌보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교회가 인류의 구원 계획에 충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이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나는 내가 뽑으니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네 왕자를 세우노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희 아버지 저희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분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 대부분의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지. 세례자 요한이 떠오릅니다. 앞서. 왜냐면 그분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니까. 세례자 요한,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저는 세례자 요한, 제 세례명도 세례자 요한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주 위대한 학자요, 스승이요, 또 성인이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러한 길이 있구나, 이러한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생각은 합니다만 똑같이는 생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눔과 희생과 기쁨과 또 용기와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여깁니다만 성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지 않구나. 나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여깁니다만 똑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는 거죠. 사제들이 있는데 선배 신부님하고 후배 신부님하고 거리감이 좀 있어요. 친구 신부님들끼리 있는데 주교님이 딱 오면 거리감이 빡 생겨요. 여러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도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감 안에서, 거리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것보다 더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스러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공감, 우리의 어떤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데 하여간에 그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멀리 있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바로 함께 있는 것도 있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을 그냥 가르쳐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죠.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한테 가는 동행의 역할인데 그 동행이 멀리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정작 우리와 함께 하려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학자요, 스승이요, 성인이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어. 옳다는 건 아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만 생활하면 살다 지쳐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보여주고 준비하고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요셉 성인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걸 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요셉 성인이 계시니까. 근데 요셉 성인의 모습은 세례자 요한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을 묵상하면서 그냥 웃픈 이야기, 웃기면서 슬픈이라고 하대요. 웃픈이, 웃음이 나오면서 슬픈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아버지가 회사 일이나 바깥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부인도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여유나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늦은 저녁에 집안에 들어오니 불은 다 꺼 있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은데 개새끼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반겨주더라. 웃픈 이야기죠. 물론 이건 또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들이 꼬이죠. 남편이 못했다는 등, 아니면 그동안 뭘 어떻게 했냐는 등, 왜 그렇게 했냐는 등,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왠지 웃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가정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정의가 있어요. 소중함, 다정함, 의로움, 즐거움. 그게 어떤 가정이요, 사회요, 공동체요, 마을이요, 나라요, 교회일 텐데, 요즘은 어떻나요? 뉴스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도 하대요. 요즘에는 혹시, 물론 국뽕이라고 해서 국뽕? 애국주의 같은 건데 그냥 우리나라 만세만 하는 거죠. 우리 가족 만세. 뭐 중국이 요즘에 잘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뭐나 국뽕.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한 10년, 20년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 아름다운 거야. 나라가 아름다운 거고 그냥 다 좋은 거래. 그냥 감동만 막.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해 오는 소식이나 뉴스는 어떻습니까? 정말 막장에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막 정치인도 가정도 공무원도 종교인도 막 막장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을, 그런 생명을, 그런 아름다움을 알고 있고 배웠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맞아요. 옳은 겁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안 좋은 의미로 그것을 고집하고 외면하고 강요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안 좋은 가정에 대한,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막 들려올 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지만 요셉 성인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면 왜 이렇게 동병상련이 되는 걸까? 약혼을 했는데 혼인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이후에도 어떤 잘못된 일들로 공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정말 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 없는 아이들이 죽을 때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 도망을 쳐야 했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 다수의 이익이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작은 예고,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뭐 80년대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어지러움을,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정리도 하고 재활용과 재생도 하지 않고 그냥 매몰시켰듯이 서울에 있는 한자점이나 다 그냥 부셔버리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했다기보다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핍박받았었던 사람처럼 요셉 성인도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너의 나라로 피신을 가야 되는가? 왜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그 속에 계시거든요. 그냥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요셉 성인이 마리아 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됐을까요?
넘버 3잖아요. 예, 굳이 말하자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넘버 1, 부인 넘버 2, 난 넘버 3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오늘날 가정에 아빠가 다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불쌍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느끼는 또 자녀가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웃픈 그러한 우리 인간사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찌 보면 이 요셉 성인은 참말로 우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셉 성인 만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성인이 그렇게 그 위치에서 보여주려 했던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가장 가까이 함께 있겠다는 그 모습, 그 삶을 결국 세례자 요한도 요셉 성인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유명하죠. 그리고 분명하죠. 그리고 대대적이고 공적이고 공개적인데 요셉 성인의 모습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많은 이야기도 조명도 논란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셉 성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 성인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 성인들의 통공, 교회의 가르침,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만이 아닌 정말 일상 안에서 느끼는 그 모습들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기적을 해보라고 하는 모습, 그 기이한 모습 우리도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고 제발 들어달라고, 힘을 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냥 주님 곁에만 머물게 해달라고, 나는 바라고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또는 주님 그냥 옆에만 계셔주세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사고가 나면 그 앞에서 힘을 내십시오, 안 돼.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동기 신부의 이야기인데, 자녀가 사고로 사망한 부모 앞에서 이 사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한동안 있어주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놀라운, 물론 바라고 청하고 기대하고 기적의 신비의 초월적인 것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글쎄 침묵, 아무 말 없이 함께, 어찌 보면 내 짜증을 받아줘야 되는 그러한 분을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요셉 성에는 충실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 거의 이제 곧 다가오는, 그죠? 얼마 남지 않은 사순의 끝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 보면 집안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도 외면하고 남편도 외면하고 자식도 외면하는데 그냥 멍멍이만 와서 그냥 깽깽대는 그런 것 안에서 그냥 이런 초람, 이런 속상함 여러 번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요셉 성인의 위로를, 또 요셉 성인은 가장 우리가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요셉 성인과 친근하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거리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가까이 있으면 반성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정말 손쉽게 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 자신이 정말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 씨발이,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또 우리 본당 같은 경우는 성가정의 성요셉 성인을 모시고 있는 본당으로서 우리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러한 기쁨, 이러한 용기, 즐거움, 그 힘과 은총으로서 사순 시기를 잘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기도를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총의 때인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가 현실에서의 온갖 유혹에서 깨어 있고 겸손과 절제, 용서와 나눔, 회개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희망과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신부님들이 항상 건강하게 사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며 주님의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9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19구역을 하느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어려운 처지와 환경으로 고통받는 가정은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네, 신경을 바치고 후에 이 보편제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요셉이 충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자께 봉사하였으니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특히 복된 요셉의 대축일에 아버지를 마땅히 찬송하고 찬양하며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으시고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요셉을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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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마티아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요셉의 축제를 기쁘게 지내며 이 제대에서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저희를 영원히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신 은총을 길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 있고 또 미사 후에 고해성사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